교회 다닌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아니, 교회 다니면 행복하다고 얘기해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텐데, 그래서 우리를 초대한 게 아닌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 다니면서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다 변화돼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왜 여러분이 초대한 그 우리 교회 성도도 보면 이렇게 별로 본인보다 나을 게 없어 보이는 분들이 많잖아요. 별로 아닌가요? 다 나아 보이세요? 예. 일단 경제적으로도 별로 나보다 잘 살지 않아요. 뭐 예수 믿으면 막 돈다발이 하늘에서 막 쏟아지고 뭐 이래야 뭐 좀 예수를 좀 믿겠는데, 뭐 경제적으로 나보다도 뭐 별로 못 살고, 또 게다가 사회적으로도 뭐 그렇게 나아 보지도 않고,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뭐 돈이 없으면 좀 도덕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훌륭하고, 예수 믿는 사람과 다르다 이럴 수 있는데, 뭐 도덕적으로도 저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혹시 더 심한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늘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각한 사람. 그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별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을 것은 없어 보이는데 굉장히 이렇게 기뻐해요. 늘 행복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 보면 좀 이렇게 좀 밝아 보이지 않아요? 저만의 착각이었군요. 제 표정이 좀 어두웠나 봐요. 연습 많이 했는데. 저희 교회 광교 채플에 어떤 여자분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던 자매가 스스로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왔냐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그 성도가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뭐 학력도 그렇고 뭐 얼굴도 안 예쁜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지?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왔다가 그분도 예수님 만나고 지금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오늘 VIP 분들이 다 예수님 만나서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행복의 비결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남자고요. 한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여자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자, 남자 이름은 니고데모, 여자 이름은 사마리아가 아니에요. 사마리아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지역. 옛날엔 여자들이 인권이 별로 없어서 여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가지고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여자 이름을 안 불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그냥 엄마들을 그냥 광주댁, 부산댁, 뭐 대전댁 이렇게 불렀잖아요. 어릴 적에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그 분의 광주에서 이렇게 오신 분이 있는데 전 그분의 이름이 광주댁인 줄 알았어요. 성은 광씨고 이름은 주댁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여자들의 인권이 무시돼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여인.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니고데모는 행복하지 않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이유는 니고데모는 구원받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도 사랑하는 VIP 분들이 다 구원받아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태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는 구원받지 못했고 사마리아인은 구원받았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길래 구원을 받지 못한 걸까요?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째, 바리새인. 두 번째, 유대인의 지도자.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바리새인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주 훌륭한 종교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아니면 법정 스님 같은 굉장히 그 존경받는 그런 종교인이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그 당시 사내들인 그 수많은 인구 가운데 70명만 뽑아서 구성한 사내들인 공회라는 공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의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게다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랍비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훌륭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매우 성공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독실한 성공한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밤에. 왜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일단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더 젊은 청년 예수이시거든요. 굉장히 겸허한 사람이죠. 겸손함까지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완벽한 사람이죠. 만약에 딸이 있으면 사윗감으로 찍어놓으면 아주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밤에 왜 찾아왔을까요?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잠을 자려면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성공했는데 행복하지 않다. 느낌이 없으시네요. 아마 성공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뭘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이렇게 막 호수 뷰가 잘 보이는, 뭐 아니면 한강 뷰가 보이는 이런 아파트에 살면 좋을 것 같죠. 안 살아봐서 모르겠다고요? 네라고 대답한 사람은 안 살아본 사람이에요. 살아본 사람은 그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 해운대에 가가지고 한 달을 살아본 적이 있어요. 바닷가가 딱 보이는 그런 그 콘도였어요. 와 이러고 들어갔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제가 바다를 안 보면서 밥을 먹더라고요. 근데 2층에 그 뷔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서로 막 그 창가자리에 앉아보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왜 저기 앉으려고 저러고 살까? 매일 보니까 별 감동이 없어요. 인생은요,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공허와 허물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다 가진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 밑에 사람한테 말을 안 해줘요. 왜? 억울하니까. 너도 그래서 오히려 자랑하죠. 우리가 새로 이사 온 아파트야. 사실은 안 행복한데.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여러분, 남부러울 곳이 없는 인생을 산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공허함과 외로움만 남을 뿐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받아서 행복했어요.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이길래 구원받아서 행복할 수 있었을까? 자, 어떤 여자인지 요한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와우. 이 여자가 남편이 몇 사람이라고요? 5이나 있었어요. 혹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중에 남편이 5 있으신 분 계세요? 그런 분 없겠죠. 하나도 힘든데. 하나도 왜 했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뭔 5이나. 이런 여자가 오늘날 우리 옆집으로 이사 왔다면 우리는 이 여자하고 상종하지 않겠죠. 부도덕한 여인이니까요. 아마 우리 교회에 왔다면 왜 오셨지 저 여자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부도덕한 여인을 환영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다 죄인이거든요. 여기도 죄인, 저기도 죄인, 온통 죄인. 죄인이 지금 한 200명 이상 모여있네.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죄인들이 왜 올까요? 거기에 그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인들은 안 와요. 여러분, 병자가 의원을 찾아가잖아요. 죄인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이런 부도덕한 여자예요. 근데 결국 니고데모는 행복하지 않았고, 여러분, 이 여자는 구원받았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고,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여자는 이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한 여자잖아요. 이런 여자가 우리 교회 오면, 와, 저 교회 더 나이프지고 쫑게 남편 5번이나 바꿨던 여자가 다닌데, 그럼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사람은 그걸 창피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 오기를 원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럼 니고데모는 다 가진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이 여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부도덕한 여인인데 이 부도덕한 여인이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니고데모와 이 여자의 차이가 뭘까요? 결정적인 차이. 이 결정적인 차이는 이 여자는 구원받았다는 건데 이 여자는 왜 구원받았습니까? 니고데모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고요, 오히려 자기가 구원받아야 할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주님 만나서 구원받아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처음 오신 VIP분들이 그런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누가 구원받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하는 것에서 돌아서는 사람이에요. 돌이키는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 정도 했으면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구원받아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죄와 허물로 망가진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면서요. 하지만 니고데모와 같이 완벽한 사람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신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같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이런 부도덕한 여인이나 네가 거듭나야겠다, 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여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그 말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는 안 했는데 이 니고데모에게는 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은 강조잖아요. 너무 구제불능인 거예요. 누가?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꾸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너 구원받아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죠? 도대체 니고데모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니고데모는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이 여인보다 더 큰 죄가 있었는데 그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라는 게 뭐예요? 법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법이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의 1계명이 제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잘 믿는 종교인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아야지, 내가 도덕적으로 살면 구원해 줄 거야. 자, 그 근거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다 못마땅해요. 집에 가도 애들이 못마땅하고, 막 배우자가 못마땅하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 가도 다 못마땅해요. 왜? 자기는 막 교회 나와도 막 주일도 잘 지키고 막 그러는데 막 보니까 얘도 빠지고 쟤도 빠지고 막 장로도 빠지고 막 여행 갔다 오고 막 이러니까,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기분 나쁘죠. 행복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다 정죄합니다. 나는 의롭고 다 문제, 여기도 죄인이고 저기도 죄인이고 다 문제니까 다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사니까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이런 막 나를 만날 때마다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 만나면 늘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죠? 아니잖아요. 친구가 없어요. 외로워요. 집에 가도 외롭고, 친구를 만나도 외롭고, 사람을 만나도 외롭고, 아무리 만나도 외로움이 밀려와요. 왜요? 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문제가 많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왜 저 사람들 이렇게 온통 문제야? 결혼해서도 이유를 못 발견해. 나는 문제가 없는데 배우자가 문제가 심각해요.
이런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오냐면 교회에 니고데모가 많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헌금도 잘 내고요. 교회도 안 빠지고 막 하는데요, 행복하지 않고 맨날 사는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말만 잘해. 말은 완전히 하나님이야. 근데 사는 건 개차반이죠. 근데 자기만 몰라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자 보세요. 남자에게 실망하고도 5번이나 바꾸고도 지금도 남자하고 살아요. 그 인생이 얼마나 그냥 사는 거죠. 물 길러 올 때 남자가 안 왔다는 거 보면, 지금 사는 남자가 안 왔다는 거 보면 여전히 이 여자는 얼마나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뭐 됐고요, 저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께 내가 우리 모든 사정을 아뢰일 거예요. 그분이 날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힘없이 인생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여자에게 주님이 갑자기 침묵하시더니 한참 지그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네가 기다렸던 메시아야. 네가 찾던 메시아야. 순간 여자는 깨달았죠. 아, 그래서 내 인생을 알았구나. 그래서 나에게 말을 걸어왔구나. 나에게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았거든요. 부도덕한 여인에게 누가 말을 걸어줬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런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정히 다가오셔서 그렇게 따뜻한 미소를 띠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넸던 이분이 바로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이셨구나. 이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을,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이 현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던 이 여자가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와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여자가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와보세요,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오늘도 이 사마리 여인처럼 자신의 힘겹게 외롭게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성공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로 마침내 이 형제는 돈도 벌고 나름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늘 다니던 교회에 이런 축제가 있어서 VIP를 그냥 열심히 해야 되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VIP를 데리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VIP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왔구나. 내가 세상 헛된 것 의지하면서 살아왔구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지만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그 기도를 드린 순간 놀랍게도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셨어요. 이 형제를 만나면 이 형제가 이렇게 늘 말해요. 목사님, 저 이렇게 행복해도 돼요? 요즘 그 형제가 그렇게 움켜졌던 돈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섬기면서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너무 나눠주다 보니까 점점 더 가난해지는데 그 친구는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니고데모는 구원받지 못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받았을까요? 자신의 일을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얼마나 망가져 있는가를 깨닫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말할 것입니다. 그냥 내게 와서 쉬라고,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내가 너희 구세주라고, 내가 너희 주님이시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 구원받아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팀 켈러라는 사람이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인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만일 자신의 선이 구원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구원자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종교인들은 늘 하나님을,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노력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구원자로 만드는 것이다. 철저히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다. 실제로 간음이나 강도질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마음에 교만과 독선과 불안과 시기와 멸시가 잔뜩 차올라 주변 사람들은 당신 때문에 세상살이가 비참해진다. 사랑 여러분, 오늘 VIP를 초대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VIP는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요?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열심히고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지만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없다면 그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행복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의 구세주가 되시기 후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는 순간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주님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슴에 한번 손을 올려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망가진 죄인입니다. 불안하고 교만하고 시기와 멸시와 천대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